앞에서도 잠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 세상 왕들을 짐승들로 비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 곰, 날개 단 표범, 철로 된 괴물, 뿔난 수양, 뿔난 수 염소 등으로 말입니다. 물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화되어가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 짐승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 있다고 앞에서 간단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뭐가 된다는 걸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 21절에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살았던 자들은 짐승처럼 짐승의 형상을 받아서 지옥같이 지내게 된다는 걸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으면 야생 동물의 성향을 버리지 못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동물의 성향을 지닌 채 지옥에서 표범, 사자, 곰 등 동물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쫓아 살았던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즉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신앙, 자기 중심 신앙, 사람 중심 신앙이라는 거짓 신앙에 빠져서 살던 사람들은 비록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동물의 형상을 입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가축, 즉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지닌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물론 여기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얼마나 이 땅에서 자기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열매 맺는 생활을 잘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체는 다를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의 말이기도 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흔히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환생한다는 윤회설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윤회설은 불교 사상이 아니라 힌두교의 교리였는데 이것이 불교로 스며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그래도 불교에서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이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희미하게나마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소, 말, 돼지, 닭, 개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의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력이 높아도 단편적으로 깨달은 부분만을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불교는 참이 아닌 허상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온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훔쳐서 자기 나름대로 환생이니 윤회 사상이니 뭐니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자기 상상력을 표현한 사탄의 거짓 술책일 뿐이지
내가 말한 건 불교나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상한 환생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불교의 그런 분들도 돌을 그렇게 오래 닦다 보니까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가 그 심령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냐면 다음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일이 즉 이리의 성향을 지닌 이가 어린 양의 성향을 지닌 이구와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구절의 내용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방금 앞에서 내가 말한 비유대로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기록에 따르면 동물 즉 짐승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짐승이 아닌 짐승 같은 형상의 존재들은 뭐란 말인가? 바로 내가 방금 위에서 말한 땅의 것을 추구한 선악과 즉 육의 열매를 따먹다가 짐승의 성향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확정해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깊이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짐승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님의 형상과 성향인 인격적인 성품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먼저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려는 생활 패턴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생활 패턴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 패턴인 동역자의 생활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차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짐승이 아닌 주님의 형상인 진정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BC 32세기경 이스라엘 주변 정세는 애굽의 남방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의 북방 셀레우쿠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이 두 왕조는 헬라 제국에서 나온 두 왕조로 이스라엘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패권 타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인 그 싸우는 줄거리를 성경에 너무도 자세하게 실제적인 전쟁, 암투, 민기를 써서 적을 매수하는 내용, 자기 딸을 정략 결혼시키는 내용 등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하나 들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쁜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정략 결혼시킨 것을 들 수 있는데 그 예쁜 딸이 누구냐?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할머니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이 주님의 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간의 중간시대까지의 일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얇고 짧은 영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의 종말의 석에 끼워 맞추어 버리고 하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열매는 열매대로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지가 복음식 해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술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다음에 이 예언을 구체적으로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역사에서 그대로 움직여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제부터는 실제 이 세상 세계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어떻게 역사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성경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보면 구약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로마가 다 표기되어 나와 있는 지도를 찾아서 펴보세요. 당시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조국 유다로 포로 귀환되고 하는 내용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실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사 왕국의 몰락과 헬라 제국의 발흥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항상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이 지역에서 중요한 땅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차지한다는 건 바로 당시 세계를 제패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강대국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딱 이곳에 이스라엘을 두신 것입니다. 지도를 진짜 펼쳐놓으면 딱 중앙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을 이곳으로 정하셨는지를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바사 왕국의 다리오 3세가 중동과 아시아를 제패한 다음에 유럽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서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3세가 서방을 공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양으로 기록한 것을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양 즉 다리오 3세가 서쪽, 남쪽, 북쪽을 뿔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서쪽 헬라 즉 그리스의 왕이 바로 피터 2세라고 알렉산더의 아버지였습니다. 피터 2세는 늘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야만족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들을 막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일찍 죽게 되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은 세상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은 이 땅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20세에 왕이 되자마자 세계 정복에 나섭니다. 왕이 되자마자 1년 만에 다리오 3세를 격퇴시켜버립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BC 333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시기 333년 전에 바사 왕국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애굽까지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바사, 애굽을 무너뜨리고 아시아도 정광석화 같이 성경에 기록된 짐승 표범처럼 질주해 나간 것입니다. 표범이 날개를 4개나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겠는가? 바벨론, 아프리카, 인도까지 정복했으니까 결국 그 당시에 세계를 최초로 제패한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0년 이내 조그마한 그리스라는 나라의 젊은 왕이 인도까지 정복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환상대로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때가 BC 333년경이었습니다. 문제는 인도까지 점령한 알렉산더는 인도의 수사공전에 머물면서 역사책에 보면 당신은 인도 너머에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바벨론에서 매일 술 타령하다가 결국 33세의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왜 인도 너머에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인도와 중국과 네팔의 경계선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산은 세계 최고봉으로서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복해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눈 덮인 산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산악 다큐를 한번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곳에서 인도 반대편을 내려다보면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의 더 이상의 정복을 막기 위해 이곳에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눈 덮인 데 산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계 최고로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 만드셔서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막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믿어야 세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무력으로 동양과 서양을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 되게 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동 서양의 최초의 만남이 평화의 악수가 아니라 칼로 서로를 죽이는 미움과 전쟁의 역사로 만나는 그런 만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학교 다닐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로서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많이 읽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알고 있듯이 헬라 철학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근대 문명의 창시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학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내지 않은 학문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학, 사회학, 문학, 철학, 의학, 수학, 기하학, 물리학, 음악, 미술, 과학은 물론 신학까지 모두가 그 기원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현대 문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어렸을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수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에는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처럼 삼고초려를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 황태자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 번째 찾아갑니다. 그렇게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땅에 어떤 삼각형의 원리를 그리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알렉산더 왈, 저를 수제자로 받아주면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당신이 지금 내가 삼각형의 원리를 그리고 있는데 그림자로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헬라 철학의 핵심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누구보다도 헬레니즘의 우월성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인류를 미개한 상태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복음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헬레니즘의 전도사로서 알렉산더의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